시편 119편 65절로 72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도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 가지고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쓸 꽃자에다가 어려울 난자.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쓰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받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나를 갖다 괴롭히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한다고 받아들이면 그게 고통이야. 그게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바라보게 되고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그 진주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니시죠? 그 진주가 어떻게 생성됩니까? 진주는요, 조개의 암덩어리입니다. 사람이 암이 걸리면은 결국은 생명을 잃고 마는데 조개 속에 이 암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뭉쳐진 것이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가 생성되기 위해서 조개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조약돌도 마찬가지예요. 바닷가에 가면은 그 조약돌이 이렇게 있는데 조약돌이 모난 부분 있는 거 맞습니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원래 그 모습은 그렇게 둥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멩이가 부서지고 또 돌멩이가 짜개져서 그 모나고 막 각진 부분이 있었는데 파도에 수없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계속 밀리고 씻기고 하다 보니까 모난 부분이 다 깎여버리고 둥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조약돌이 생성되기 위해 그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수없는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조약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석 가운데 최고로 치는 게 뭐지요? 다이아몬드지요. 다이아몬드나 그 외에 진주, 그 외에 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석들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땅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지압에 눌리는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 보석들이 만들어지질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고통을 통해서
진주가 생성되고 고통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야채를 봐도 그래요. 제가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야채를 길러봤는데 야채가 하우스 안에서 기른 거는 너무나 맛이 없고 아주 지금 우리 하우스에 가면은 상치를 작년에 심어 놓은 게요. 하우스 안에서 얼어 죽지 않고 그냥 파랗게 살아있는데 뜯어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 없어. 그런데 여름에 햇빛이 잠깐 내리칠 때에 햇빛을 받아갖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비를 맞고 그 풍랑에 시달렸던 그 야채를 뜯어 먹으면은 조금 질긴 감도 있지만은 그 야채 속에 본래의 그 특유한 맛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우스 속에서 자란 상치는 상치의 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노지에서 큰 상치나 야채는 향이 그렇게 진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나의 모난 그 각진 부분들이 다 다듬어지고 나중에는 온순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갖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보니까 독수리가 산란을 해갖고 부화를 시키는 곳이 이렇게 낮은 산이 아니고 바위 절벽, 아주 깎아지는 듯한 그런 절벽 위에다가 알을 낳고 거기서 부화를 시킵니다. 거기서 부화가 된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날개가 나오고 이제 날갯짓을 하고 좀 성장하면은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를 탁 잡아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 공중에서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아이고 엄마 나 살려, 엄마 나 살려, 아빠 나 살려. 지금 진짜 처절한 그 부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높은 공중에 이제 날아보지도 않은 그 독수리 새끼를 그 공중으로 데리고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 같으면은 엄마야 나 살려, 아빠야 나 살려 했을 거야. 그런데 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다가 땅에 부딪힐 위기가 오면은 어미 독수리가 잽싸게 내려가 가지고 그 새끼를 받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받다 보니까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 속에서 고된 훈련 속에서 그런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서 새들의 왕이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 자리가 주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수리와 같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돼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좋은 군사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77년 군번입니다. 그래서 육군 그 병의 군번은 1274-3664.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사관학교에 차출돼서 하사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8406-6834라고 하는 군번을 가지고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사관학교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의 피나는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때 처음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오합지졸이었잖아요.
근데 하상한학교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고된 훈련을 받고 나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냥 육체가 단련되어 있고 진짜 적군들과 맞싸우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훈련 없이 그런 군인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한 얘기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광로의 온도가 1400도에서 2500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쇠를 만드는 그 종류에 따라서 뭐 1500도도 가열하고 2000도도 가열하고 이렇게 2500도도 가열하는데 가장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1500도로 가열을 한다. 그러면 이 용광로에 집어넣는 게 뭡니까? 그 고물 장수가 보차를 모아오거나 중국에 보면은 철광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철광석을 수입을 해갖고 그 아산 바닷가에 배를 갖다가 거기다 대놓으면은 콘베어 벨트를 타가지고 그거를 용광로까지 연결시켜가지고 그거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거기서 가열을 해요. 그 온도가 바로 1500도에서 2500도. 그런 온도로 가열된다는 거예요. 이런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다 제거되고 오직 순수한 철분만 남아서 그것이 철덩어리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나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광로에 그 뜨거운 고통이 없이는 철이 생성되지를 않습니다. 철광석은 여러 가지 불순물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걸러낼 거 다 걸러내고 뜨거운 불 속에서 그가 단련됐기 때문에 철을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을 갖다 정금에다 비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훈련과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정금이 만들어지듯이 철이 생성되듯이 우리 성도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용사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시고 있지요? 살아가면서 편안한 삶만 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것이 만사가 오케이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께 와서 예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예수 믿으면 질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배반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듯이 예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과정을 내가 통과하고 나면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신다. 큰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축적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기가 만들어지는 순간에도 20개의 정자 속에서 경쟁을 해갖고 한 놈이 들어가서 생명체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껌껌하고 암흑 속에서 그걸 견뎌내야 아기의 생명체가 돼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기들이 으앙하고 태어납니다. 그럼 이 으앙하고 태어나는 그 울음소리가 뭡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머님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마찬가지야. 그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머니가 나를 낳아놓으셨는데 그 순간부터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충청도를 갔다 왔는데 아산을 갔다 왔어요. 아산 지역을 갔는데 그곳에다가 격리 수용소를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갖고 아산을 가면서 마스크를 쓰고 막 이러고 갔는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고통 속에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아야 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큰 복을 예배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이게 기도원으로 많이 가는데 거기 온 사람들을 보면은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서 온 사람이 없어. 전부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원 찾아오더라고. 와가지고 주시는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모든 고난이 물러가고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다 문제를 갖고 왔어. 고난을 갖고 왔어.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함께 안수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받게 되고 고난이 물러가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렇잖아요. 어려워야 찾는 거 어려워야. 내 삶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당하면은 참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이렇게 그 고통받는 거를 화면에서 이렇게 봤는데 막 몸을 떨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뒤틀더라고요. 고난이 힘든 거예요. 고난이 좋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잘 이겨야 면역력이 생기고 다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이제 문제도 아니야. 왜?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왔던 고난을 통해서 이걸 다 극복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고난이 오는 게 더 좋은 거야.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고난 속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삶의 유익을 가지게 되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은 참 많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갖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니까 자식 보는 데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주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그런 악랄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진짜 각박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당한 고통 중에서 사울왕으로부터 받는 고통, 그 외에 외적들이 침범해 왔을 때 받는 괴로움, 이런 것보다도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에게 반란을 받았을 때, 당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낳은 핏줄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왕에서 끌어내리고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큰 돈을 벌어갖고 큰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그 회사에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사장이 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아멘. 주의 율례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세상에 흘러나가서 이렇게 사업을 막 할 때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로 돈 벌어가지고 가서 교회를 아름답게 져놓고 목회를 좀 진짜 좀 특출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그런 목회를 해보겠다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돈을 보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말도 못하게 당했습니다. 거처할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농막 하나를 주고 거기서 살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도가 나서 파산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친구가 농막에 와 살으라고 그래요. 갔는데 그냥 벽에 곰팡이가 쓸어갖고 그렇게 돼 있고 여름에 장마가 지면 방바닥에 물이 여기가 마찬가지 여기 여름 되면 왜 방바닥에 물기가 막 생기고 촉촉해지잖아요. 제가 그런 집에서 살았었어요. 그런 집에서 살면서 고난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는 세상으로 다시 흘러가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겠나이다. 그러고서 다시 재기에서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그때에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기러기, 토종닭, 거위, 칠면조 이런 걸 집에서 길렀었어요. 근데 기러기를 기르는데요. 기러기가 4만 킬로를 날아간다. 4만 킬로. 철새잖아요. 그래서 이 먹을 것 찾아서 겨울을 피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4만 킬로를 날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기러기의 근육이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날개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4만 킬로를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힘 갖고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러기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닭장 안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그 안에다 기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날아가는 걸 잊어버려. 날아가는 걸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물이 없어도 날아가지도 않고 그냥 깨깨깨깨 겨다니기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이 없이 그냥 편하게 주인이 갖다 주는 기러기가 주인이 주는 먹이만 먹고 그냥 날아가서 뭐 먹이 찾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먹이만 먹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날아가는 걸 잊어버렸어. 날개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이 점점 떨어진다. 신앙이 팔아먹게 돼. 나중에는 신앙이 아이고 그것만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 제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고 주의 율례를 다시 지키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시골교회 전도사로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받아 거기에 발령을 받아 갔으면 거기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참고 이기고 거기서 내가 견뎌냈더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을 터인데 내가 그걸 참지 못한 거야. 그래서 돈 벌러 세상으로 나왔다가 이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 속에서 주의 율례를 내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했던 사업이 지금까지 번창하고 잘 되었더라면 아직까지도 안 돌아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 삶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다시 배우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환희 크루스비라고 하는 이 찬송가 작사자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작사한 이 찬송가가 3,000편이 넘는다고요. 3,000곡이 넘게 그렇게 작사를 했는데 그가 이 찬송가를 이렇게 많이 작사할 때까지 그가 그에게 준 고난이 통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고난이 없었으면 찬송가 하나도 아마 안 했을지도 몰라. 아멘. 근데 아니 크루스비가 그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유모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니 크루스비의 안질이 왔다. 그래서 안질이 와갖고 약을 집어넣으려고 약을 집어넣는데 안약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다른 걸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는 눈을 못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온전하게 태어났는데 약을 잘못 놈으로 해서 그가 실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실명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서 눈이 멀게 되니까 외할머니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말로다가 다 보여주는 거야. 세상을. 눈을 못 보니까 그렇잖아요. 눈이 열려 있을 때는 누가 그 말 안 해줘도 소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자연이 어떻고 흘러가는 시냇물이 어떻고 다 볼 수가 있는데 눈이 멀고 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가 환희 크루스비 손을 잡고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꽃에 데리고 가서 야, 이 꽃 냄새 맡아봐라. 향기를 맡아봐라. 너무나 좋지. 이 꽃은 무슨 색깔이고 어떻게 생겼고 참 너무 좋단다. 설명을 해주는 거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갖고 물 흐르는 계곡에 데리고 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자연인데 양쪽에는 산이 이렇게 있고 계곡이 흐르는데 계곡 속에는 물이 흐르고 있단다. 이 맑은 물이 졸졸졸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외할머니로부터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것이 그려지는 거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너무나 아름답구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를 통해서 말로 다 보게 되는 거야. 말로 다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놓은 아름다운 세계에 이 모든 세계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그가 실명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3,000편이 넘는 그런 찬송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46장에 보면은 그가 시편 57편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갖고 지었다 해요. 눈이 멀었으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점자 성경 있잖아요. 점자 성경을 갖고 떠듬떠듬하면서 이 시편을 읽는데 감동이 흐르는 거야. 감동이. 그래갖고 이 찬송가를 썼는데 그게 뭡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외할머니가 들려주는 그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의 손길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하나님의 큰 능력을 찬송으로 만들어듣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유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이 되었지만 그 맹인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다. 아멘.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원망 불평을 하는데 앞을 못 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 놀라운 주 예수 은혜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희는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찬송가를 또 썼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 속에서도 나의 갈 길을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는 깨닫고 찬송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을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말씀했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고 훈련받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온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배를 몰고 가는 사공이 그 풍랑이 불어오고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풍랑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 불어오는 방향을 통해서 배를 더 빨리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 풍랑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어오는 고난의 풍랑을 우리는 회피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73장에 그렇게 하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이 풍랑이면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풍랑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풍랑을 인해서 더 빨리 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풍랑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더 빨리 가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도중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그들이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주신 거예요. 불뱀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많은 환난이 오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사망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시 않았습니까?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집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그가 유혹한 횟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3,000번이 넘다고요. 그렇게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안 넘어갔잖아요. 아멘.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요셉이 그때 혈기왕성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한번 넘어가 줄 수 있잖아요. 그 넘어가면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큰 권력도 잡을 수가 있고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거절했잖아요. 나중에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뿌리치고 나오는데 옷을 잡고서는 옷을 벗겨놓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이가 자기를 갖다가 강간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 고해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나중에 애굽의 대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에게 큰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넘어갔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뭄이 왔을 때 애굽의 총리 되었던 요셉이 그의 가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가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됐고 가난 속에 그 가뭄 속에 기근 속에 죽어가는 가족들을 구하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잘 통과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피할 길을 주시고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이유 없이 고통을 받았지만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고난을 참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자의 발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고 그 가운데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구해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길을 창원에서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셨더라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나에게서 없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쓴잔을 받았더니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인류들을 구하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원망하고 비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고난이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피할 길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올 때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고난 뒤에 예비해 놓으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하고 다윗과 같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